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때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 삶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정해졌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눈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무너진 정치와 경제를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과 아픔을 공감하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 확진자들의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숫자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있사온데 우리 모두가 조심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을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치료제가 빨리 아버지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역당국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며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 방역당국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너진 정치와 경제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불신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한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며 하나님 자기들의 또 생각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치를 하나님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치를 믿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가 하루속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소상공인과 모든 삶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든 사회 활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또 국민들의 하나님 이런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아버지 레드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책임과 아픔을 공감하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에서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지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에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배타적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안티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과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보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듬고 함께 나아가며 이 힘듦을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단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일으켜셔서 많은 우리 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추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본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을 또 가슴 안을 가득 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발휘에 힘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며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우상의 제사를 버리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 안에서 감사의 예배가 먼저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각 고향을 통하여서 또한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통의 안전과 건강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실제일교회 이끌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복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드시는 교회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또 남은 3일 동안 힘이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중추절을 맞아 온 가족이 수요 교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량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들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들이 새로워져 명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들이 움츠러들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정치와 경제를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슈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들이 쌓이게 하고 불신들이 또 물들게 하며 이 사회의 울분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합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모아 이 나라의 난관들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추절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되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안에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앞장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여윤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인하여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힘입어 온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송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들 잘 받으셨지요? 예, 드셔보셨어요? 네, 송편이 정말 너무 맛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1kg 정도 한 가정이 정말 맛있게 드실 양을 드렸었는데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송편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교회가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온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시죠. 이렇게 가족은 모이기만 해도 우리가 행복한데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명절 하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명절하면 우리가 생업을 잠시 멈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이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쉬게 하여서 다 이동을 하게 되죠.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잠시 멈추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함께 가서 축하하는 또 축제를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도 또 기쁜 일을 당한 자에게도 명절은 다 접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잠시 접고 서로를 축하하는 날, 서로를 보고 반갑게 여기는 날, 그날이 바로 명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축하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명절은요, 가족과 함께 또한 조상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추석 한가위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지켜온 명절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기른 이런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핵곡식과
또 핵과일로 먼저 조상들에게 차례를 또 지내고 또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돌리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는 또 민속놀이도 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따뜻함을 나누는 명절이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서 나누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하나 있지요. 뭘까요?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이 묻어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한가위만큼은 아무리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도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조상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가위는 이런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차례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교 사상에 있었으니까 모든 가정이 이 차례를 드렸고요. 지금도 차례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풍성함을 도와 채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로 명절을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명절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명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라를 잃었을 때는 여러분 명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명절 중 가장 중요한 여러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가지의 절기가 있지요. 이 절기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이스라엘의 정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참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십자가의 순환 시점을 특별히 이 6월절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일가가 70명이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바로 왕은요 야곱에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을 불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다 이제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살 때는 괜찮았습니다. 요셉 당시 애굽 왕은요. 셈족이었던 이민족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의 토종민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이민족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을 때는 괜찮은데 이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가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때를 이은 이 바로 왕이 18대 왕인데요. 이제 본토 사람이 애굽 토종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본토민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민족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관대함이 차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왕권이 바뀌면서 이 애굽에서도 이제 자신이 왕이 자신의 이런 역사적으로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왕궁을 짓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지요.
이제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400년 동안에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한 위협입니다. 이 사람의 힘, 인력이 바로 국력인 이 고대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의 가문에서 어느덧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킨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충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을 할 듯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에게 죽음이 이를 때까지 이게 버티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유월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유월이라는 뜻은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합니다. 유월절 하면 어떤 분은 6월 달에 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넘어간다라는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게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이렇게 넘어간 사건,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6월절 절기인 거예요. 그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일어났었는데요. 그날 밤에 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들, 즉 정말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런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요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안전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로 강팍했던 이 애굽의 바로도 항복했고 또 모든 이런 애굽인들이 귀한 정말 자신의 보물들까지 다 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가기를 정말 떠나주기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은 도대체 결부시켰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예수님과 유월절과 사이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옛날 출애굽 바로 전날 아까 제가 못을 잡아서 무슨 피를 발랐다 그랬죠?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이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출애굽 때 삐를 뿌린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을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고 또 팔리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또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릴 것이고 내가 못 박히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2번 이상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신 이유는 이것이 이 6월절에 당신이 팔리고 못에 박히는 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될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만은 꼭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는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러분 기록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일은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지금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장소는요 지금 바로 이 대대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대사장의 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대대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거짓말로 책략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꾸미고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한 번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초지일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의를 이루는 길을 택해 오셨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제자의 배신에도 요동치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공포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정도로 바른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길이에요? 의인을 죽이는 길, 또 메시아를 배척하는 길, 또 누명을 씌우는 길, 이런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식 관저가 아닌 아문이라고 하는 별채에서 따로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의 살해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바른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정도로 가는 길은 우리가 다 알듯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나 자신을 좀 희생해야 하는 곳이 길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길도 있지요. 곤모술수와 괴계를 일삼고 무고한 자를 짓밟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길 중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가야 할 길, 의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둠에서 합니다. 몰래 숨어서 하고요. 또 꾸미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또 계략을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의 강력한 이런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가 있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없어질까 봐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또 어떠한 것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것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일수록 여러분 나를 더 겁쟁이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좀 꽤 긴데요. 오늘 사울의 이 이야기를 저희가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 계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또 양과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우는 소리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이 와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까지도 사울은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이 왕위를 빼앗겨도 좋으니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좀 부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탁하는 정말 사울의 모습이 애처롭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두려움이 없이는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도 또 진정한 예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의 운전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그 사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아버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 보혈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아버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명절을 뒤안에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나도 그 길을 아버지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이익을 굳지 않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이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놓기가 힘들지만 주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겁쟁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추석 명절을 이제 눈앞에 두고 또 연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연휴를 지낼 때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또 모임을 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복음 전할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돌아오는 주일까지 10월 4일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는 이야기가 없고 현재는 1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11일은 다시 한번 정부의 지침을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보 광고나 또는 예배 시간에 광고 드리는 것 잘 보시고 혹시 변경이 되게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문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시간 정확히 기억하셔서 주일날 오전 9시, 11시, 또 1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대어른들 작년 예배는 9시하고 11시에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1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이들도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도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꼭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 계속 드려주시고요. 개인 신앙 점검표 작성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께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추석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순서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사무실에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순서지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훈련 학교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줌으로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나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안 나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우리 담당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훈련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